자들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짓게 되는, 말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쓰는 용도가 우리는 모른다. 말이 자꾸 어려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7절,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탐심의 존재인 것, 즉 욕망의 존재로 태어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성도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기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뻐한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십자가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을 거행했잖아요. 성례전을 거행했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율법 속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이 육신의 법, 즉 사단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주인이 사단인데 그 사단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 짓는 것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통칭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 백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는 선민입니다. 왜? 율법을 받았고 시내사 안에서 우리는 몸에 그 할례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할례와 율법,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성민 아닙니까?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 아니에요? 거룩의 구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이라는 말을 비로소 써요.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 창세기 15장에 나왔잖아요.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그래서 이신칭이가 등장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은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뒤에 아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 뽑아놨더니 발음이 센 것 같습니다. 방언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딱 오니까 전부 행위로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저한테 인정을 해달라고 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트리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강하게 했는 것 같아요. 제가 후회가 너무 막심해요. 그래서 지금 들려지는 소리가, 보령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제가 잘못된 또라이, 이단의 교수 아니냐는 식으로도 이렇게 회자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존 알고 있던 복음의 실체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라고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내가 만들어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한 업적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앞에 프로필을 펼쳐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게 다 통했대요. 여기까지. 역대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그 은사 나도 받고 싶다고 하고 산기도도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통탄하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행위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행위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로마서를 썼다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고 내가 정말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빛이 왔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잔멸, 교회를 잔멸하는 자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무서운 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선민의 열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자기들의 키를 재고 의로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정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율법의 대표적으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오늘 율법에 너희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게 이제 계명 아닙니까? 율법 안에 계명, 명령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그 계명이 빌려진 핵심. 그래서 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야 되지만 율법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천국을 보내기 위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남들보다 난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그렇죠? 바리새인이나 헬라인,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에 그것을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기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 그 힘이 뭐냐면 우리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 강한 자의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박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종의
열매, 사망을 위하여 맺는 자들을 성령의 열매, 생명을 맺는 열매로 옮겨놓으시는 작업. 이게 구원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요. 탐내지 말라라는 걸 압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나타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통하여서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한마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오늘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난해 구절이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난해 구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제가 찾아서 봤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은 안다고 하고 다 지켰다고 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죠?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려 지금 말을 달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실제적인 그 실체가, 복음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니, 너 이단에게서 아니야? 얼마 전에 갈릴리 골고다에서 죽은 너 예수 이단에게서, 내가 너 죽는데 내가 힘을 썼는데 너 이단, 우리 이 유대교를 잔멸하고 뭐 이상한 소문을 내고 뭐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그래 너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자 아니냐? 너는 이단들이 예수를 실패자라 해서 자기네가 구원의 완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단이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네가 승리할 줄로 알았는데 여기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노예였던 종들이 열매가 뭐예요? 스스로 죄밖에 열매를 못 얻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죽인 걸 보고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흠이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최고의 그 꼭대기에 서 있던 지휘자 계통들이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은 의를 해간다고 하지만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게 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의로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 잔당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주님이 찾아오는, 요게 계명이 이르는 거예요. 계명이 바울을 찾아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 사실에 눈을 뜨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건이 의가 아니라 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계명이, 율법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죄 결과가 나를 죽이니까. 그래, 요 설명할 겁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열어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라고 자랑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것들, 그것들 다 이단이라고 하고서
지랄을 떨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이게 방송하는데도 제가 이게 나오니까 거룩한 말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 내가 이전까지 속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한 이 행위가 전부 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예수를 대적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온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바울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며칠간 있었어요? 3일이에요. 3일. 그래 눈은 떴는데도 안 보여. 사도행전 7장